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시편 123편 1절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내가 나의 눈을 들었습니다. 오 하늘에 앉아 계신 이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먼저 당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강조점이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주어가 아니라 당신에게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장의 강조점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무능함과 무기력함,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바라볼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눈 둘 데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허무하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의지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덜 타락하고 덜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찾게 하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내가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믿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견디고 기쁨이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눈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이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땅의 현실에서 당하는 조롱과 멸시가 어려움과 외로움과 한숨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 깔리기 쉬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통치권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로 번역되는 요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좌정하신다, 즉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단순히 하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자에 앉아 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거만한 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좀 가졌다고, 남들보다 물질 좀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시편 123편 1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초월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이 복수형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와 혼란스러운 지상 상황,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고 찢고 마음 상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초월하신 절대적인 위치를 하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들은 하늘 보좌에 닿을 수 없지만 하늘 보좌의 권능은 땅의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23편 1절은 통치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서일 당시에 아마도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포로 당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 땅의 통치자를 넘어서
최종 심판자이자 참된 왕이신 하늘의 통치자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믿음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본질에 가는 것입니다. 즉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부터, 교회의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보좌로 시선을 수직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문제의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거나 타인에게, 즉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도우심만을 구하는 전적인 의존 상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월성과 내재성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 주시는 인격적이고 내재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편 4절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보다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땅의 억울한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옛사람의 본능은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것으로 찾아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호자가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안전은 내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주도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철저한 주권을 이양시키는 고백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려는 나를 부인하고 하늘 보호자의 통치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촉하신다는 이 말은 멀리서 구경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는 것, 그것이 마치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죄성, 네 안에 있는 더러움, 두려움, 수치를 가리려는 무화과 나무 잎, 자기 방어 기제를 찢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 또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앞에서의 정직함,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여기서 감찰은 금속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하는 과정이나 의사가 환부를 살피는 정밀한 검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면 눈꺼풀을 가늘게 뜨고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꺼풀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자아의 불순물, 즉 죄와 욕망과 자기 의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불같은 시선을, 감찰하시는 시선을 거부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찌꺼기인 옛 자아가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프지만, 듣기 싫지만, 껄끄럽지만 주님의 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기를 보존하는 욕구가 아니라 자기를 해체하며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수술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 눕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정리했는데요.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나를 살펴달라. 감찰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나를 시험해달라. 내 뜻을 알아달라.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 죄를 드러내달라고,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산으로 도망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와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챙기려는 본능이 타락한 옛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전 앞에, 보좌 앞에 설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세상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분의 감찰하는 시선 아래에서 우리의 더러운 자아를 태우고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나려는 결단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자생존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 성도가 되어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피고 있는 시편 123편 1절 말씀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이 행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자기의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철저한 순종에 서야 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것은 자기를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즉 자기 손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사람, 땅의 도움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눈을 의지적으로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아버지께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서 거두어서 밖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기의 죽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종의 비유와도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늘 보좌를 내가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써 땅에서 자기 안위나 내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십자가를 못 받고 오직 하늘의 주인의 처분과 명령에만 순복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이것은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3, 4절을 보면
조소와 멸시가 나옵니다. 시편 123편 3절 4절에 보면 그 조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시인은 대꾸하거나 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데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세상의 평판이나 공격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응시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 가만떼기로 아나? 그래, 맞다. 나는 가만떼기다. 알아서 해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9절 앞에 보시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123편 1절과 내용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123편 1절의 영적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눈을 들어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은 단순히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극적인 탄원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 삶의 문제, 저를 향한 멸시와 조소와 무시에도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는 그 본능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눈을 땅에서 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권은 이제 제 손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신 당신께만 있습니다. 눈을 죽게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저는 기다릴 것이며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 십자가이며 저는 오직 주인의 손짓 하나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열한 자기 포기와 주권을 이양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은 성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땅의 문제로 압도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크게 압도해올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압살될 사람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이것을 인하여 내 삶이 다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을 취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자인 하늘의 통치자께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나온 2025년은 내려놓고 다가올 2026년 한 해 동안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갈망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거나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든 채찍의 말씀을 하시든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든 아니면 위로와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든 아멘으로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다가올 한 해 동안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삼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소원하옵기는 이제 다가올 2026년에도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장하여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손해보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